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또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한결같이 그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이 바로 그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배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은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지만 그 대답이 진짜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의 흘러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진짜 받은 자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이 시대가 참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차에 기름을 넣을 때조차도 가능하면 싼 곳을 찾게 되고 더 아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성도들께서 풍성하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재정부로부터 헌금에 대한 내용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했던 이유가 그 금액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온전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눌 은혜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은혜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또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배신,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사건은 딱 한 가지 사건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마시고 취한 정도가 벌거벗고 잘 정도로 심각하게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은혜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퍼진 것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의 세 아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다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과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질 정도로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아주 비슷한 성경의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약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약 400년 후에 약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었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숫자만 생각하면 70명이 200만 명 되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7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해 보면 70명의 사람들이 6대 만에, 그러니까 6명의 할아버지를 거치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숫자가 실제 숫자가 아닌 은유적인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세 가정만으로 온 땅에 가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70명의 사람들로 400년 만에 6대 만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로 미국에 들어온 지 약 12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제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민 가방 딱 2개였습니다. 그 가방에 저의 옷이며 책이며 이것저것 모든 것을 아주 가득히 채워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줄여도 결코 이민 가방 2개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겨우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온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을 제가 했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한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공급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실 저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삶의 전부가 완전히 은혜로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된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 은혜의 배신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벌거벗고 쓰러질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함이 보았고, 함은 그 모습을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술을 먹었는데 벌거벗고 누워있어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두 형제가 뒷걸음질 쳐 들어와서 자신들의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들은 후에 노아는 함을 저주합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입니다. 술은 자신이 먹어놓고 또 자기가 실수해놓고 왜 아들을 저주하는지, 그리고 아들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자손들까지 노아는 저주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부끄러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 기록하셨는지, 왜 이것을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에 나누었지만 노아에게 있어 홍수의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노아만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수 사건의 핵심은 노아도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죄를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곧 정한 자의 죽음으로 부정한 자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살아난 것이 홍수 사건의 핵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 노아를 택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죄를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의 피와 무지개로 덮고 가리신 겁니다. 그럼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가려줌의 은혜, 덮어줌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볼 수 있지요. 어떻게 하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함은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곧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들추어내 버린 거지요. 함이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 나눈 것처럼 가려줌의 은혜, 덮어줌의 은혜로 유일하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나게 된 자인데, 자기의 수치를,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배신하여 다른 사람의 죄와 수치를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곧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덮어줌과 가려줌의 은혜를 받은 그가 드러냄과 고발함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지요. 사실 이 덮어줌의 은혜, 가려줌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가장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고 수치를 가렸지요. 부끄러움을 가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말라버려서 다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걷어버리시고 완전히 가리고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 옷을 만들어 덮어주셨고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벌거벗은 노아도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가리워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 가려줌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존재할 수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려주고 덮어주기보다 들추어내고 고발하기 너무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아세요? 누가 저렇게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때로는 고민인 척하면서 누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알리고, 때로는 충고인 척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고발해버리는 은혜 받은 자의 배신된 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아니 나의 현실입니다. 왜 노아가 함을 저주했을까요? 노아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고발해내는 버리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한 것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며 사단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마지막 날에 사단은 성도들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참소는 죄를 들추어내고 참소는 죄를 고소한다는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의 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가려주심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내가 살고 있다면 들추어내고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가려주고 덮어주는 자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덮어주심의 은혜, 가려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삶인 겁니다. 축복하기에는 받은 은혜를 아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하며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내가 들추어내고 고발했던 것들이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내 들추어냄과 고발함으로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하나님, 그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멈춤으로 은혜 받은 자의 배신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넘치기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에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추는 걸 멈추게 하시고 또 고발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가리움의 은혜를,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내 눈을 때로는 가려주시고 내 귀를 때로는 감추어 주셔서 들추고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가리고 덮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역할입니다. 즐겨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즐거워하지 마시고 멈추시고, 할 수 있다면 덮어주시고 할 수 있다면 가리워줌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